자, 오늘날만 해도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강요하는 국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국교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모세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강요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과 약속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지켰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무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 어겨져서 무효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면 무효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버리셔야 되고 또한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바른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듯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합과 왕과 밑에 있던 군대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면서 아합 왕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요람 왕도 또한 아들들도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다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몇 번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 하면서 예후가 심판했지만 예후 자신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런 당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당시 자신의 정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내려가며 자신의 정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면서 믿자 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편했을 줄 몰라도 그러나 잘못된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쪽 유다에서도 아합 왕가의 그 자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왕가로 아합의 딸이 시집을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집에 왔던 그 딸 이름은 아달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였던 요람 왕도 또한 아들이었던 아시아 왕도 다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또 아내의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퇴보할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죽겠다는 것을 듣고서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를 자신이 여왕이 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다윗 왕가의 그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살 된 아기였는데 요아스는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왕가였는데 그의 고모였던 요세바가 유모하게 성전에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가 왜 이렇게 혹독하고 잔혹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런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출세하고 풍요하고 그리고 야망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든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다윗 왕가의 씨들이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요아스였는데 요아스를 보면 그의 고모됐던 사람이 그를 숨겼는데 이 고모가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와 요세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게 요세바는 아달랴의 직접적인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였던 아달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왕이 되겠어 왕의 씨앗을 다 전멸하는데 따르지 않고 요아스와 자기 조카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제사장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굉장히 반대했을 텐데 왜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어머니의 신앙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 요세바, 이 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정권을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다윗의 그런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볼 때 어머니의 그 행동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기면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에 되던 해에 또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가감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몰아내고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달랴가 얼마나 학정을 베풀었는지 남편이며 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백부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거사를 행하자 할 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여왕인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어느 백성 하나 그녀편에 선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도 여왕인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왕이 된 것이지 마지막 남았던 요아스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앙받을 때 그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는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왕국 유다 나라의 그 반정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예후의 경우는 반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유상숭배를 하고 있던 이 왕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했지만 자신 스스로 잘못된 길, 우상숭배하는 혼합주의 길로 가버렸는데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길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장을 일으킨 요야다와 또한 요세바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과 이 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야다의 주도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다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 같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참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워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섭정왕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지위를 갖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섭정왕을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왕을 따르고 또 왕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갔는데 저희들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들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길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와서 경고심 받고 또한 기적도 보고 또 은혜도 받지만 그것을 보고 고침받고 난 후에는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 중에서도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간증하기를 자신은 요즘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막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집에서도 성경책을 읽고 또한 직장에 가서도 성경책을 읽는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직장에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느냐 하니까 자신은 직장에 있는 그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성경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척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막 기가 막혔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잘못된 그런 행동이었는데 저들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또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직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삶이 뭐 그렇게 옳은 삶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직하지 못해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또한 주님만 섬기지 않아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부유하게 살면 이게 옳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옳은 것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때리고 그리고 쫓아내고 성경 찬송가 태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핍박이었지만 결국엔 누가 이겨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겼는데 이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부흥회에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 갔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서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갔는데 마치 불을 꺼놓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 같은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나왔는데 누구였을까요? 아내는 아내였습니다. 자신이 무서워하는 면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죄를 지었다면서 면장 부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 면장 부인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용서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이 여자분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믿는다, 또 은혜 받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들 이 여인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또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아야 될 인물은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모였던 요셉아, 고모부였던 요야다의 도움 때문에 극적으로 살았고 또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다른 형제들 같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은혜 때문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 은혜를 알고 그렇게 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수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언제 제사장을 불러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고 명령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바로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국고를 내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제사장들을 하여서 직접 백성들에 가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달로 인해서 6년 동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성전도 파괴됐기 때문에 헌금을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23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23년 후에 다시 요야다를 위시해서 다른 제사장을 불러서 왜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느냐고 다시 권고합니다. 이번은 다른 법을 써서 직접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으로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 방법이 잘 되어서 결국에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 요아스가 참 이 일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야다 그의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만 그가 선한 왕으로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모부였던 제사장 요야다가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는데 얼마 동안 살아있었을까요? 그의 통치 40년 중에 39년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되, 이 말은 뭡니까? 그 후에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자신의 고모부, 자신에게 영적인 교훈을 해주었던 여호야다가 한 사람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왜가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이었을까요?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을지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모부였던 이 사람은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하들이 아세라 신을 다시 섬기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말을 들어서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허락했고 자신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와서 저 절에 가서 석가모니를 믿어보자, 혹은 저 알라신이 좋으니까 알라신을 같이 이슬람교를 믿자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도 가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절에도 가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요아스가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신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인간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보면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영적으로 타락한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책망하게 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동치 못하게 하느냐 하신다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그런데 이 책망의 말을 듣고서 요아스가 백성들과 함께 돌을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고모부였던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 얼마 후의 일이었을까요?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베푼 은혜도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살았던, 영적으로 퇴보했던 이 요아스와 이렇게 살아도 됐을까요? 하나님은 1년도 되지 않을 때 이 요아스를 심판해 버립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적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요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자 했던 이 방백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젊었을 때 신하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선전에서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주게 됩니다. 또 자신의 왕궁에서 스스로 자신이 내어서 뇌물을 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상에 누웠을 때 신하 2명이 와서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 때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요호수아를 북한의 김정은과 비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김성태 고모와 고모부의 그런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참 이런 행동을 보는 거 보면 참 얼마나 나빠지는지 보는데 요호수 왕도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었던 자신의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고모를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6년이나 동안 또한 그런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모부가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다 했지만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떠나자 그런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 믿음은 어떠할까요? 또한 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나 또한 이웃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만 환경이 바뀌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서 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 분들 저들에게는 많을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장사한 것도 제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성해서 이 정도까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부모의 은혜도 없고 사람들의 은혜도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 할 분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스스로 묵상하다가 주님을 믿겠다 한 분 누구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서 주님을 믿겠다 해서 믿은 분 누구 있습니까?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관심 써줘서 건면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은혜의 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갚기 위해서 저들을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구원받고 영생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 전부가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저희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요호수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끔씩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보면 우리 사람이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아들이 당시 4살이었는데 4살 난 아들을 데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맛있는 햄버거도 사주고 프렌치 프라이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몸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시켜서 먹게 있었습니다.
근데 샐러드를 먹으니까 좀 밋밋하니까 아들한테 감자튀김 좀 몇 개만 달라고 아들한테 말했답니다. 그때 이 아들놈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속상했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지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냐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도 모르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인생이 어떠하신 건지, 우리 인생이 주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서 예수님 믿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닌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저희들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모르는 이 요아스는 결국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충성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평안하게, 또한 모든 사람의 칭송 가운데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또한 쉽게 변하는 이 세상의 조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또한 자신의 인생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고모부와 고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요야다의 그런 교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저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은혜를 떠나고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 저들이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저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